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제단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송 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1부에도 2부에도 기도하실 때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의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인자하신 목사님 닮아가지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참 평안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부는 글쎄 카우보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교회 종종 갈등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지만은 참 동부가 분위기도 참 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여러 성도님들도 점잖은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론티어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프론티어는 국경을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변경을, 경계를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한계를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동부에서 서부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성도님들이 여기서 태어나신 분보다는 아마 1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 국경을 넘어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 감당하시던 직업을 바꾸어서 이곳에서 다른 영역을 체험하게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역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저는 원래 정착을 했는데요. 정착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니까 정착을 할 때는 제가 신학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도서관에 있는 한 수십만 권의 책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영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알아가지고 그저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 다른 영역의 수많은 미지의 영역,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역을 건너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학교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목회 영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서부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새로운 영역들, 이 프론티어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많은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죠. 원래는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역을 넘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부족했습니까?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커리어를 변경시키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18장 1절의 말씀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 아는데 계시한 것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깨달음이 작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자신을 빛으로 내가 빛이라고 계시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9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데 계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드러내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죠. 저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니까요. 그 사랑덩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8장 12절에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97절 2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이 어떠하였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볼 때 눈이 손상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눈에 꺼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은 중에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 가운데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모세만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돌격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돌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숨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Deus absconditus. 하나님은 히든 갓, 숨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뒤편만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앞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혀있는 담장들을 넘어서는 것,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프론티어를 넘어서게 하는,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 영역을 넓혀주시는데요, 프론티어를 넓혀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인사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믿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믿음을 버리는가? 그것은 대학교에서 계속 세계관 교육을 받는데 그 세계관 교육이 진화론에 기반한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진화론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진화론은 결국은 성경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종류를 따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자연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동차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23개, 아버지로부터 23개, 그래서 46개의 염색체, 그 염색체에 수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반 아빠 반 닮는 거죠. 유전 정보에 의해서 사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 정보 30억 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30억 개의 코드가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한 10,000개 정도 되는 부품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면은요, 그것이 척척 들어맞아 가지고 자동차가 되겠습니까? 백날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저절로 조립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과학의 법칙은요,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것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의 법칙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요, 사람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사람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이 믿음의 귀한 결과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 연구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길, 그거 연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봤습니까? 관찰했습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관찰해야 돼.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서 증거를 했습니까? 그 입증이 되었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세례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역들을 넓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역을, 프론티어를 열어주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제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저한테 중요한 관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와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는 단양공파 31대 손 양반의 자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가 아주 따갑도록 들었어요. 대청마루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려서 같이 이렇게 들어놓 있을 때, 종기야, 네가 집안의 대들보다. 그러면서 대청마루에 있는 대들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들보를 잘못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상들의 전통 이거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이 우주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내가 신학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학 박사 한다고 그러다가 철학 박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아버님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에도 PhD가 있으니까 닥터 오브 필로소피니까 철학 박사 한다고 그러고 신학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속일 수 없을 때가 왔어요. 속일 수 없을 때는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될 때는 도저히 속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꼭 그 길을 가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길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길이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를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내는 제가 만났을 때 목사 3호가 되겠다고 제가 선을 본 숫자까지 알고 있는데요. 7번이나 선을 봤습니다. 저는 선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면 그쪽에서 싫어하고 그쪽에서 좋아하면 자기가 싫고 이래가지고 7번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목회자 3호가 된다는 것이 이게 내 우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 3호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의 그 기도에 말려 들어가지고 중간에 목회자가 되게 된 거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정치학 마치고 가시지 그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정치학 마치면 못 들어갈 것 같다, 신학 못할 것 같다,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학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교회를 섬겨오고 있는데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신분이 먼저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행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영역도 굉장히 깊은 영역이죠. 새로운 프론티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나타내 보이시며 계속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깨끗함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나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곡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물을 볼 때, 계곡의 연못을 볼 때요, 물이 깨끗하면, 물이 잔잔하면 거기 아름다운 산이 그대로 비칩니다. 12선녀탕이라는 그런 설악산의 계곡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산들이 다 비쳐요. 산들이 다, 나무가 비치고 바위가 비치고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흙탕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환경들이 아무것도 물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물이 콸콸 흐르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다 깨어져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경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경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질 때, 참으로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계속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히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을 넓히실 때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영역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면 우리 인격이 인테그리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테그리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 깨끗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죠. 세 번째는요,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역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영역들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민족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막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깨끗함에 훈련을 시켰죠. 죄악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야, 여기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더욱더 깨끗함에 이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먹는 걸로 연단받았고요. 마시는 것으로 연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이제 그곳에서 율법을 받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무주공산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그런 비어있는 산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이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에 달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속 사조에 대한 영적인 전쟁.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 판치는 후기 현대 이 사회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원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세계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사상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켈빈주의 전통, 개혁주의 전통은 어떠한 전통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되어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은 이 세상에 one square인지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영역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는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선교하러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문화 역사적인 중심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변혁자,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장을 넘어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12시부터 3시까지 운명할 때까지 어둠이 온 세상을 가득 덮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지만 그 어둠은 우리를 아름답게 생산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 항상 찬란한 불빛만, 항상 찬란한 별빛만, 태양빛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며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멸망의 어두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산의 어두움이 되고 창조의 어두움이 되어서 모태의 아이를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어둠이 되어서 참으로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발전케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께서 힘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성과 망대가 되시는 아버지 교회에 귀한 권속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깨끗함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 깨어나는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힘있는 영적인 전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